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동백사랑교회 담임 목사 유정기 목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지난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선불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내가 그걸 알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내게서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저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영생,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또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윌 드란트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시편 14장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바보 같다라는 겁니다. 바보 같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했고, 장폴 사르트라는 인생의 무의미를, 버드런트 러셀은 인생의 절망을, 마틴 하이데거는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허무로 물어남는다, 그리고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운명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다 무, 허무, 절망,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뭔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소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멸망당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러므로 무신론자가 되려면요, 다음에 6가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무신론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반박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실제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제거해야 되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틀렸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성경의 거짓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되는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저걸 증명해내지 못해요. 증명해내지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신론자에서 개종해서 목사가 된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라는 책도 쓰지 않았었습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물리학자인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트라우스가 이분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하냐, 만약 신이 우리 우주와 지구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분이라고 설명한다면 과연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그러자 이 스트라우스라는 학자가 8가지를 제시합니다. 신이 되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째는 신은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이 되려면 초월적 존재해야 된다. 초월적. 두 번째는 신은 물리적 세계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거나 그분은 영이어야 된다. 세 번째, 신은 물질적 시간이 생기기 전에 존재했으므로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존재여야 한다. 네 번째, 빅뱅이라는 것은 지구가 대폭발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이론인데요, 직접 빅뱅의 엄청난 에너지를 감안한 다음에 신은 강력한 파워,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빅뱅의 혼란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조율된 어떤 사건이라며 지구가 생겨났는데 지구가 태양이 거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고 부딪힌 정교 생겨나면 신은 지적이어야 된다. 지적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창조하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은 인격적인 지정의를 가진 신이어야 된다. 일곱 번째, 우주를 바라볼 때 경이로움, 엄청난 경이로움이 있는데 창의적이어야 된다. 창의적.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간이 거주할 곳을 의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다 살펴보세요.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심이 많아야 된다. 이게 신의 조건이라는 거죠. 신의 속성들 과학적으로 증명한.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가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 스트라우스 물리학자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8가지 증거들이 8가지 신의 속성이 성경의 하나님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성경의 하나님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보면, 천지 창조를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 우주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뭐요? 사실이요, 아니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좀 사실이죠? 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을 존재케 한 어떤 필연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거네요.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존재했어요? 부모가 낳았잖아요. 누군가 키웠잖아요. 자, 예배당에 그냥 뚝딱 하늘에서 떨어졌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었어요. 영국의 신학자 콜린 브라운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단순히 우연의 소산으로 여길 수 있는가?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떤 질서나 이유 없이 제멋대로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는가? 질서가 없이, 이유가 없이.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밤에 뜨는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물론 젊을 때 데이트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둘이 다 별을 보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빛에 물들은 뭐 그러면서 가슴이 콩당했겠지만 진짜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만든 존재가 그냥 거기에 태양이 거기 그냥 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달이 그냥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떠 있는 게 아니고 지구와 달 거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를 그냥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니? 이렇게 물으니까 인공지능 챗GPT가 대답을 해요. 세 가지로. 첫째가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 과학적으로 대답을 해봐라 그랬더니 빅뱅 이론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이 뭐냐 그랬더니 148년 전에 38억 년 전에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태양계는 어떻게 형성됐냐? 약 46억 년에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중심에는 태양의 주변에는 여러 행성이 만들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세 번째, 지구가 형성된 것은 초기 지구는 용암과 화산 활동이 가득한 뜨거운 행성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식고 굳어져 지각이 형성되었다. 화산이 방출된 수증기 가스가 응축되어 바다가 형성되고 이 생명체가 출현했다라는 가설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의 가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진짜 누가 만들었냐?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 제 이제 이 AI가 저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창세기 성경의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가 또 대답해요. 똑똑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은요 어떻게 우주가 생겨났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가설처럼 설명합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그래서 진화론 그럽니다. 진화 법칙이라고 말하지 않죠. 진화론 다 틀린 거죠. 안 맞는 거죠. 진화론 그럽니다. 빅뱅 이론 그럽니다. 빅뱅 이론. 네? 스티브 호킹 빅뱅 이론, 대폭발, 가설인 거죠. 가설. 그러나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연력학의 법칙,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은 뭐냐? 과학적으로 논증된 것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법칙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왜 생겨났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대답 못하고, 그러면 빅뱅이라는데 빅뱅 이전에 그럼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창조행위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비행기를 보세요. 자, 이 비행기를 좀 보시면은 다음에 그럼 먼저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럼 만드셨다면 그 증거가 뭐냐? 자, 이 구조를 보면요, 자, 질서정연해요. 정교해요. 놀라운 정도로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정확한 시간에 밀물과 썬물이 있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 우주 사이에 누가 만든 법칙이 없다면 그 수많은 행성들이 부딪히면서 다 망했을 겁니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설계한 지적 설계자가 있는데 바로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구냐?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보세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냐? 어떤 종교에 다 물어보세요. 불교는 원래 없다 그러고 그냥 뭐밖에 안 남냐? 딱 나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다른 건 다 가설인 거죠. 가설, 설화. 자, 비행기를 보면요, 보잉 747, 380, 저 크더라고요. 저도 전에 2층 비행기 한번 타봤어요. 2층. 그래서 작년에 아르헨티나 갔다 올 때 제가 이 이코노미인데 비행기가 꽉 찼다고 하니까 비즈니스를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180도 누워서 오는 거예요. 180도 이렇게 누워서. 근데 에어버스라고 하는 저 비행기는요, 탑승 인원이 최대 853명입니다. 부품이 몇 개냐? 약 400만 개 부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개별 부품. 그러면
저 비행기가 우연히 공중에 떠다닙니까? 누군가 지적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보잉사에서 누군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그 인간이 그걸 만들었냐. 그러니 하나님 차원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핸드폰이 무선되기 전만 해도 와, 제가 이정복 선교사님도 아르헨티나 있으면 여기서 통화하거든요, 카톡으로. 그럼 거기서 그냥 들려와요. 야, 인간이 똑똑해요, 지능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진정한 지적 설계자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 궁창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를 궁창이라고 부릅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궁창. 그래서 저 하늘과 이 궁창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들이, 우주에 있는 공간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선일보 사진작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아침과 저녁에 저 한강변에 가서 뜨는 해와 지는 해를 찍는데요, 찍으면서 야,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분명히 저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 저렇게 아름다운데 그냥 생겨난 저걸 만든 존재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못 믿겠대요. 왜 못 믿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중하고도 친하고 신부님하고도 친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중립을 못 지킨대. 그래서 제가 지옥 갈 거냐고 그랬어요. 지옥 갈 거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군가 이걸 만든 존재,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나타나고 신성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데 누구도 그걸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과수 폭포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를 하면서 3번 갔어. 3번 저 먼 데를. 여기서 3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저는 딱 처음 가서 봤을 때 와 해가지고 한참을 그 폭포 앞에서 그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폭포를 구경하는데 2박 3일이 걸려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참 경이롭습니다. 폭포가 수도 없어요. 제가 거기 갔다가 딱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어디에 갔냐면 제주도 정방폭포를 갔는데 너무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폭포가 735개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내가 믿는 이유라는 책 속에서 이 전체 천문학자들은 90%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90%. 왜? 천체를 보니까 도무지 저건 인간이 만든 건 아니야. 그러면 인간이 안 물었다면 누가 설계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신인데 그 신이라면 기독교의 하나님밖에 없다. 천문학자의 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미국 나사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논리적으로 따지는 기자들은 크리스찬이 적은데 천문학자들은 많아요. 그래서 위대한 천문학자 피에르 시몽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어떤 다른 가설보다 지성적인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이시라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단연 일관성 있게 제시되고 있다. 일관성 있게. 우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양피지에 필기도구를 아무렇게나 던져가지고, 그렇죠, 양피지라는 것은 양가죽입니다. 그런데 필기도구를 딱 던졌는데 거기서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역사책이 나올 가능성 무한히 더 적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확실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이. 그래서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다. 창세기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고, 에레미야 10장 10절 오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왕이다.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진리라는 증거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2절에서 주의 율법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 자체가 진리라는 증거는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고고학적 발굴의 증거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거의 악명 높았던 지존파 같은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될까? 근데 저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팀 하셨던 집사님이 전도하겠다고 영치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전도 보팔 복음 제시를 글로 써서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그 악했던 사람들이 감옥에서 다 예수 믿고, 그리고는 장기들을 다 기증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때 사형을 하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사형이 없어지고 사형수지만 부기 상태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변화시킵니까? 사람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의 진리라는 첫 번째 증거는 예언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여기 구약 성경에는 2200개 예언이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330개가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취된 예언이 2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예수다, 메시아다 그러려면 죽을 때 성경에 예언된 29개를 맞춰서 죽어야 돼요. 29개. 그래서 성경의 2200가지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을 제외하고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진리인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그 진리인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고고학적 증거죠. 고고학적 증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성경의 지명 장소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장소를. 그리고 여리고 성터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그랬죠. 그 고고학이 그대로 있어요. 성이 무너져 이렇게 밖으로 무너졌죠. 그리고 여리고에 가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삭개오가 어느 나무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뽕나무 올라갔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뽕나무,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뽕나무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게 똘무화과 나무예요. 똘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가면 요만한 모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똘감나무 있잖아, 가진 것처럼. 근데 저게 20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에 저게 있는데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 것이다.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땅속의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사건, 지명 사건들이 그대로 증명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세계 인구는 지금 82억 명입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이 약 26억 명, 예배당만 430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허구의 것을, 그냥 허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리가 아닌 성경을 믿습니까? 저는 전회교회 섬겼을 때에 남자들 제자 훈련하는데 참 똑똑한 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똑똑한 분들이 제 앞에. 산도스 시계 회장님, 치과 의사 2사람, 고등법원 판사, 그 다음에 변호사, 로고스 법무부원의 변호사 2사람, 외국계 기업 사장. 야,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참 나같이 부족한 이 목사한테 와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배우고 있네.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자기 직업과 어떤 것을 떠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면은 최소한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보리 5개 5천 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구원자가 되려면 성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자가 되려면 신이어야 됩니다.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죠.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은 첫째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증거들이 가득 나타났어요. 생애와 일치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예언된 것들과 다 보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가 일치해요. 세 번째는 우리의 현재 삶과 체험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다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이 일치합니다.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연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주 만물이 그냥 움직입니까?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엄청난 속도로. 네, 한번 눌러줘 보세요. 지구. 모든 우주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행성은 태양으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적당히.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깝잖아요. 그럼 불타버립니다. 다. 조금만 멀잖아요. 지구가 냉동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지금도 붙들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지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어요? 학자들이, 천문학자들이 하나의 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별들이 100억 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0억 개 있는 그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또 그런 은하계가 10억 개쯤 있다고 해요. 아무도 안 놀라셔. 억해도 안 놀라셔. 제가 1979년도에 플로리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전호흡할 훈련, 거기 국제본부에 훈련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저 키웨스트를 갔다가 쫙 하고 오는데 정말 해변이 아름답습니다. 마이애미 해변까지 5시간 키스 걸리는데, 밤중에 오다가 밤 12시쯤에 차를 내려서 하늘을 봤어요. 와, 하늘이 막 뭉게구름이 막 푹하게 있어요. 야, 참 이렇게 구름이 많이 꼈나 하고 물어봤더니 저게 뭉게구름이 아니고 별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맑으니까 별들이 겹쳐서 뭉게구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누가 만드셨냐? 성경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나잖아요.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 잘 알잖아요. 뉴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태양계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지구가 알맞은 양의 열과 빛을 받도록 태양에서 아주 적당히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우연히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누군가가 그것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토성까지 인공위성을 보내서 생명체를 찾으려고, 산소를 찾으려고, 근데 유일하게
지구밖에 지금 생명체가 인간의 과학으로 발견한 것은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오존층이 좀 무너져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게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원래는 지구가 뭐였어요? 대륙이 안 갈라져 있었어요. 아시죠? 몰라요? 원래 미국 걸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쪼개졌냐? 노아 홍수 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급작스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학자들은 그걸 석유와 석탄이 수억 년 수백 걸렸다고 하는데, 급작스런 지각 변동으로 석유와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그런 책 한 10권 이상 읽었어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무슨 책도 있냐면 무신론자들의 헛발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막 하나님이 없는 걸 찾아봤는데 결국 뭐 하고 있냐? 헛발질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주선 아폴로 8호를 타고 달 주변을 돌았던 프랭크 보만에게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 봤나요? 그러니까 보만이 아니요, 못 봤는데 그런다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우주가 너무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세상은 뭐냐?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을 여기 성경에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반역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해라 그런데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 그런데 하면 죄고,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어도 되고, 가장 큰 죄는 뭐냐?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사역 훈련할 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짜 무서운 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고약해요.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죽음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자, 우리가 살아있는 꽃이지만 단절됐죠. 그냥 있으면 뭐 합니까? 시들어버립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 단절돼,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떠날 때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멸망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이 있죠. 이 육체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 죽음이 있죠. 영적 죽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멸망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멸망치 않고 이 멸망이란 단어가 뭐냐?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고 지형벌을 받는 것이고,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멸망한다는 말은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생명책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생명책입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 형벌 받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못은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곳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천국 간 나사로와 지옥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에서 지옥 가고 나사로 가난해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 자기 영혼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을 챙긴 믿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먹고 사느라고 하나님을 챙기지 못한 거죠.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불에. 지옥에서는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고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어야 되는 그걸 영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갈까요? 죽는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천국 찾아가요?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어떤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복음 제시를 했더니 할머니가 나는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버스 타고 어디를 당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가 옵니다. 천사에게 받들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은 누가 오겠어요? 어둠의 천사가 오겠죠.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다. 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자체가 뭐냐?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겁니다. 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맞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거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이 있었어요. 어느 날 늑대가 막 쳐들어와 가지고 양떼를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마자 양떼들이 이리저리 막 도망쳐 흩어졌어요. 이 양의 주인은 양떼를 막 찾아 나섭니다. 근데 늑대 놀란 양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은 저 양떼들을 빨리 우리 안으로 들여야 이 밤이 되면 또 늑대에게 물리지 않을 텐데 해가지고 막 찾는데 어려워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떼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양 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 양가죽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키고 하면서 양떼 속에 들어가서 양떼들을 다 인도를 합니다. 하는 과정 속에 너무 덥고 막 양가죽은 말라오고 막 피가 맺히고 양떼들을 다 인도한 다음에 이 아들이 지쳐가지고 쓰러졌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은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아버지가 어리석다. 어떻게 양떼 살리려고 아들을 죽였는가. 바로 그보다 더한 사랑의 얘기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이야기. 이처럼 사랑하사 대신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멸망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옥의 형벌을,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신 이 사건이 뭐냐?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보이시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십니까? 당신을 때려야 할 채찍을 그 아들에게 내리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찢어야 할 그 가시로 그 아들의 이마를 찢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으나 그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우상 앞에, 마른 돌 앞에가 절하는 거잖아.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존재를 신으로 믿어야 돼요. 능력 있는 시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 번째는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신, 나와 소통하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하여 죽어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아야 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바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영생,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받고 사탄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봤던 제일 마지막만 좀 다른데요, 영상, 삶이라는 배, 지난주 봤던 타이타닉 영상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의 배가 출발했는데 과연 나는 생명 구조선에 타고 있는가, 아직도 부서지는 유람선에 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2분 동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혹시 아직도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좀 믿음을 갖고 좀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좀 읽지만 이 속에 내 마음에 믿음이 담기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힘이 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거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성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인 성경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의 가장 행복한 인생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은 예수 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1분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